아브라함의 아내이고 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두 사람 아브라함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였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를 37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지만 75세에 부름받은 이후에 정말 엄청나게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희노애락은 다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쭉 되돌아보면 오늘 24장 1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내도 잃고 처음부터 고향도 떠나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었지만 또 아내도 죽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늙은 종을 보내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해서 보내죠. 약 37세의 나이라고 할 때에 이삭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고대 근동의 경우로 보면 당시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죠. 또 정략적으로도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주체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37세가 되도록 아직 이삭이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삭의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챙기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었다. 이제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늙은 종, 그러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자신이 품은 그런 마음과 같이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게 한 거죠. 이러한 일들을 계획한 것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이삭의 아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해쳐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정 또 거룩한 가문을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결정, 태도들을 보입니다. 늙은 종에게 지시한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3절, 4절 말씀에 보면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지시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그러한
풍습들, 행태들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들, 또 무분별한 그러한 구별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행태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안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악에 물드는 것, 물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전에 배제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참 어렵죠. 자식들을 키워가는 것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이성 교제를 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부모가 생각하는 어쩌면 종교나 또 아니면 보통의 생각과 같이 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택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이방 여인,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5절, 6절 통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나온 땅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곳에 있는 여인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되 만약에 그 여인이 그것을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시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풍족한 하란은 여전히 척박한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죠. 그 가나안 땅으로 여인이 오기 싫어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과 고향을 떠날 때에 약속하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땅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 그곳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 첫 번째가 뭐 많이 배우고 부자고 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순종이 돼야지만이 이삭의 아내로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될 여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합니다. 이러한 지시에 대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해요. 주인의 명령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하란으로 떠나 드디어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죠. 참 이렇게 믿을 만한 신실한 종,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이러한 일을 지금 늙은 종은 주인에게 맹세하고 떠납니다. 그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저녁 때에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섬기는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은혜 받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러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순조롭게 라는 말은 순탄하게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첫마디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러한 기도로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늙은 종의 그 모습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참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들은 경험한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죠. 기도를 하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늙은 종이 기도한 것과 같이 13절 14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것과 같이 돼버려요. 결국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오늘 마지막 26절 27절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순수했으면 좋겠고 또 신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 안에 대한 신뢰나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의 이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으로 응답이 나타나요. 몇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잠언에서는 그걸 가증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헛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들의 그 기도에 대해 오늘 표현을 보면 순적한 은혜를, 순조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거룩한 혈통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보이자. 거룩한 혈통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 할 때에 보였던 태도이죠.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호 신뢰를 보일 때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신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가 즉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지를 들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 즉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